노래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목사님,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는 이 하나님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멘. 특별히 이 여름에 끼어 하나님 근신하게 하사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여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 1세대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이 2세대들은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진멸시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들 다 진멸치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블레셋과 그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 다 진멸을 하라 그랬지만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을 믿는 그 이방인들을 여기저기 좀 남겨둬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뒀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남겨뒀은 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주변에 이렇게 남겨뒀어요. 시험하시냐,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으면 아주 바르게 살고 흠없이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점령치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 신도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유하고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은 그런 것이 주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곳곳에 놔뒀습니다. 여기 오늘 또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사오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을 이방 딸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딸도 이방의 그런 사람들과 아들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혼인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보면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기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통과 저기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힘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이들이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그 이방 그 족속들 곳에 남겨뒀어요. 우리도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거듭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고. 제가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 이북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렇게 공산주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나? 왜 한 나라지만 경계선을 갖다가 바로 앞두고 전혀 다른 삶을 사나? 그러잖아요. 아니 한민족인데 그곳에도 복음으로 좀 통일되고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항상 도발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남한을 침공하겠다고 그렇게들 협박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위협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고 그 공산주의 위협을 받게 했다고 난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그들이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못 섬기면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 하나님이 그를 충족시킵니다. 야, 너 이스라엘 가서 못 살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내가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12절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리라. 이 또라고 하는 말이요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또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리라. 또 6장도 보면은 6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 다시 이게 시대가 변하고 어떤 세대가 변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도 아마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혼냅니다. 왜 혼내냐면은 이방 여인을 그 아들과 혼인시키고 딸들을 또 그 이방 남자들에게 주고 이방 신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갖다 이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항상 그 주변 나라가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늘 징계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아주 경장인 어떤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뭐 수천 년이 됐지만 이 성경책을 보면은 순탄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의 역사고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 이제 선거도 끝나고 또 남과 북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왜 소련도 있고 북쪽에 이 남한이 참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정치인을 돌아보고 뭐 어떤 나라를 돌아보기보다도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을 택할 때 저희들이 피덩이 같은 버려진 그 아이를 갖다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너희가 길거리에 버려서 피덩이 같은데 내가 그걸 주워다가 그 피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하고 금반지를 껴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전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를 이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징계. 우리나라 예수 믿으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불과 몇십 년, 4,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은혜를 받아서 그 곳곳에 교회에다가 저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가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 가난한 이 땅에 풍요롭게 되고 문명이 막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다. 진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의료 시설이나 이 도로가 이렇게 잘 닦인 나라가 없대요.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때로는 수십억이 된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돼요. 가난하고 그런 거 뭐 별로 그런 건 거기 가는 하여간 안 걸리면 암 치료 받으려면 최소한 몇 억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요 안 걸리면은 맞아. 못 사는 사람, 아니 잘 사는 사람도 암은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잘 먹고 갖고 이제는 막 자동차 타고 몇 시간씩 다니면서 먹고 온갖 문화 혜택을 다 누리고 예전에 그렇게 못 살고 울고 자녀 교육 못 시켜서 울고 가정이 가난해서 울고 전쟁의 위협 때문에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지 가는 곳마다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다 모든 게 막 잘 되고 막 그냥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회개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막 곡성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죄 때문에. 지금은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좀 잘못하고 죄 졌으면 교회 가서나 기도원에 가서나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다 진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민족이 언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과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이 62편입니다. 62편.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시편 62편 7편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너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너도 거기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지혜가, 내가 얼마나 계략이, 내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데 하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난 요번에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떤 사람이 당선된 걸 보고 야, 저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고 저를 심판할 때가 있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 자기를 지혜롭게 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궁을 보고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야,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내가 이런 영화를 누리구나 그렇게 말했더니만 혼자 그렇게 말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떠나갔다. 네 왕위를 뺏긴다. 제가 이 세상에 목사 세계도 그러고 사람들 세계도 그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그 은택을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은택을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히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다 하면 끌어내리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저가 불의하고 자기 힘과 자기 세력을 믿고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누가 되든 하나님이 정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깨와 자기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염려가 덜 됩니다. 어저께 제가 그 텔레비를 잠시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왜 저렇게 이북에는 왜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저 김정일은 툭하면 핵을 쏘겠다 그러고 참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민족이 저 위에 바로 눈에 있고 이 땅에는 또 자경화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그 세력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는 겁니다.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시면 우리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재판장이고
저가 불의하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엎으시고 쫓아낼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작용화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대통령도 실수하죠.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아내 두 성도 다른 여자를 범하게 돼. 그래도 그 미국의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용서합니다. 그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가. 그 미션 스쿨이 있었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텐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니 조금 뭐 마릴린 monroe랑 무슨 관계 갖고 이런 거는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제가 성경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엎어버리고 여러분 재판장은 이 세상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가 심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34장 21절로 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무리 어두운 데 숨고 아무리 캄캄한 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재판관은 판사검사를 통해서 변론을 듣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 없어요. 참는 겁니다. 참아서 바로 심판하지 않지.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나를 바로 심판하도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더라고 자꾸만.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니 나쁜 짓 안 하고 평생을 삽니까? 심판을 바로 안 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모든 걸 다 숨김없이 안 하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생을 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가 늘 있고 돌이킬 기회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는 오래 참으셔 두고 보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너무나 강박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끝내 하나님이 징계하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앙 같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상이 들어가면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나오신 그분은 옛날에 그 좌파에서도 우두머리였다. 근데 그 사람이 변했잖아. 아니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말은 그럴듯한데 그저 쌈박질하고 그저 비판만 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아닌. 그래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감옥에 가서 살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랑 싸우면서 그 자익상을 가지고 한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그 사람이 그걸 그 내막을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속과 겉이 틀린지. 다 같이 살자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죠.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느니라. 근데 이거 억지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데 공산주의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를 갖다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인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헌법 제1조로 써놨어요. 인간에겐 자유가 있다고. 근데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 머리를 자기 힘을 믿는 게 이 공산.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탄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응? 그리고 끝내는 가난하게 되고 멸망하는 게 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야, 똑똑하네. 저 사람 잘 사는 비결을 알고 있네.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머리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저 소련 마르크스 사상 전부 다 많이 배우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럴듯하게 많은데 다 망해. 기독교 다 쫓아내고.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똑똑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지와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세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는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나와야지만 예수 믿는 거냐? 교회 나가야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 잘 믿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잘못 믿어요. 아니, 교회 나가야죠.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야 잘 믿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 사랑하고 서로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공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 유튜브도 보면 그래.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가 건물인데 나가면 되냐? 그럴듯하게 아주 그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을 더 믿는 거야. 그래, 맞아.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잘 믿네. 혼자 잘 믿다고 한 사람 나 여지껏 봐도 잘 믿는 사람 하나 교만해가지고 주변에 방방 돌다가 엉망으로 다니는 거 나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가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위로하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생각과 사상으로 참 공산주의 사상이요. 그래서 무슨 한번 들어가는 곳은 좀처럼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저 이부경 손자, 아니 전쟁을 왜 같이 잘 살면 되지. 너희와 같이 살. 아니 김정일은 지금 못 잡아먹어서 탈라고 핵폭탄 만들고 토대에 고집스러워서 말도 안 돼. 그거랑 타협하겠다고. 말 듣습니까? 어린 맘 푸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잘 마음을 달래갖고 전장 무기도 없이 잘 살면 되겠지. 아주 그럴듯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근데 거기 똑똑한 사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무기가 왜 필요해? 저 사람들과 잘 화해하고 전쟁 없이 사면 되지. 아니 70년 동안 지금 판문점을 38선을 두고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는데 조금도 안 되는데 그거를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또 속아 넘어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북이랑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손을 잡으려고. 중공이라고 손을 잡으려고. 그 사상을 가진 붉은 용리가 그 사상 마귀가 배우했는데 그걸 인간의 지혜로 손겠다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지. 자기 지혜,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병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자기 인간적인 무리,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은 삶에서 지혜를 배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세력 있는 자들을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합니다. 세력 있는 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엎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대통령도 밤사이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되신 분들 우상 섬기고 딴짓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하나님이 참다 언젠가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유명한 대통령도 그렇게 힘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다 감옥사에 보내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스스로 힘과 지혜를 의지했더니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한 배우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판장만 있고 검사만 있고 판사만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거냐, 그 위에 높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왕 위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팔려 살고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모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엉거주춤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또 점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따라 살고 돈 욕심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많이 우리를 베푸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또 다시 하나님 그 주변에 강한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평안하게 살았더라. 사사를 또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도 이 당시에는 선지자는 있었지만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백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사사나 제사장이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 시대의 역사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영부하고 엉고추춤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왜 떠나면 엉고추춤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알아. 그럼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자 회개하라. 이 시대가 엉고주춤하는구나. 교회랑 세상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정치에 관여하고 세상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깨우고 정신 차리고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는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저 사람을 세우는지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정치적으로만 보고 세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엉거주춤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이 세상 교회가 사람 교회 건물 미석을 보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돈 주고 거래할 땐 돈 주고 팔고 교회가 몇 사람인가 그걸 돈 주고 팔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공공연하게 그때 일어나요.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겁니다. 성도들을 파는 거예요, 돈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비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걸 아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